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에 버가라는 곳에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 버가에서 북쪽으로 터키 내륙 지방 약 80마일 6일 7일 걸려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막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에 요절한 다음에 그 넓은 헬라 제국을 4등분하였습니다. 그 4등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셀레우쿠스 니코토라는 장군인데,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셀레우스 니코토가 이 비시디안 안디옥을 세웠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뒤를 이어 차지한 다음에는 은퇴한 군인들을 많이 정착시킨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은 세계 곳곳을 정복하면서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 또 치안을 유지하고 이 무역 경제 활동을 위해서 도로망을 건축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 이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중앙 로마에서 곳곳에 필요하면 급히 로마군을 파송할 수 있도록 길을 다 도로망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건축된 도로망, 그리고 로마군이 그 치안을 유지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그 평안한 그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가 건축한 도로망 가운데 이 터키의 서부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터키를 가운데를 관통해서 지금의 이라크의 유프라데까지 지나가는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도로가 있는데,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 이를테면 그 고속도로 중앙에 비시디안 안디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10명의 유대인만, 성인만 모이면 시나고그,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가 진행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설교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가셨는데, 성경을 읽는데 선지서를 읽을 시간이 되어 예수님을 당신이 읽어보시오. 예수님이 나가서 마침 그날 성경 읽을 곳이 이사야서 61장을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61장을 읽으시고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의 듣는 귀에 성취되었도다 선포하십니다. 그 회당들의 예배 순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는 성경을 2곳을 읽습니다. 모세 5경 율법서 중에 한 곳을 읽고, 두 번째는 선지서에서 한 곳을 읽습니다. 성경을 2곳 읽으면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고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방문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 그날 성경 본문에 연관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연관되지 않은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렇게 잠깐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것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제일 첫 설교를 기록한 부분이 되는데,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에 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타일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예수님과 연관지어 풀이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였습니다. 이 바울의 본문에 있는 설교 내용을 보면 스데반처럼 구약의 역사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요약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2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걸 예수님과 연관지어 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인사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둘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던 그 고넬료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이 참신, 참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모세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 메시지를 요약해서 증거하는데 이런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상황에 전개되어 나가는 Salvation History,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 선포하는 것을 커리그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선포하는 메시지, 커리그마라고 합니다. 이거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구약성경의 커리그마가 17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17절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의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 택하신 백성을 이제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것은, 오늘 자리가 좀 빈 거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대한민국을 외치시느라고 일부 예배에 20-30명이 더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그 말 하나에 창세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이셨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 야곱과 자기 온 가문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후손, 자손 70명이 함께 가족 초청 이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사는 동안 세월이 흘러가며 야곱 자손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만한 민족이 됩니다. 나라를 세울 만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로 이민자로 타양에 가서 살고 있는, 객지에 가서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셨다. 그리고 17절에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흐르는 동안 한 200만 명의 그 인구를 가진 좀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종 모세를 보내요. 모세의 손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 인도해 가시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레위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그 가운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능력의 손길로 구원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어 여기서 목말라 죽게 굶어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가는 길이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소연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의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광야 여정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5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 싸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약속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질 날만 기다리는 것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으로 주신 유업을 취하라. 믿으십니까? 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익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사사들을 주셨는데 사무엘 상하에 포함되는 그 부분까지의 얘기입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세우시고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새롭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통일 왕국 첫 80년을 이 말씀 가운데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역사를 신앙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 다윗 왕 시대가 클라이막스 절정이고 다윗 시대 이후에는 하얀 길로 내리막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뭔가 점점 더 아름답게 번성하고 세워가는 일인가 하면 그것이 다윗 왕 시대의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점점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쇠퇴해가는 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17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요약하는데 모든 역사의 흐름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그 외국에 가서 스트레인저로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다. 하나님이 백성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역사의식.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에 한 민족을 번성하고 흥황하고 일어나게도 하시며
쇠하게도 하시고 한 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한 개인과 한 가정의 그 생사화합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에는 패망과 저주와 불행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그래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주셨나니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택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법도와 그의 윤리를 다 지켜 행하라. 그 길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너희가 번영하게 되는 길이라. 신명기 30장 19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어려운 기간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장기적인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번영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풍조가 변할지라도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언약은 민족,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 예수를 주셨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시다. 그 내용을 이제 24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셨느냐, 제일 먼저 신약시대를 여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에 선포했다. 곧 임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 땅에 베푸실 왕의 왕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카리그마의 두 번째 내용,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원자의 오심을 그 길을 예비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과 안식일마다 저들이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죽이게 된 원인을 무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무지함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는 이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회당에 모일 때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낭송하고 외우는데 그 읽고 듣고 낭송하는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못 박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의 이 종교의 지도자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던 사람들, 율법사, 서기관들이란 성경을 그 당시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필사하던 시절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손으로 베꼈다면 성경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신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 구약 성경의 그 계명 612가지를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아는 사람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맨점인데요, 열심을 다한 종교생활이 도리어 영적 시각을 어둡게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 도리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착각이 되어 예수님을 도리어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일 죄를 자기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도 나는 이 사람 아무런 죄가 없노라. 3번이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그러면 그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면 그 죽음은 본인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은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카리그마의 세 번째 내용,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덤에 안장한 사실. 저들이 예언자의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그를 나무에서 내어 무덤에 안장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고 무덤에 안장이 되어 사흘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그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신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심을 강조합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도덕적인 영적인 가책과 깨달음을 얻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도덕적인 부흥이 일어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나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과 교제한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역사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과 윤리 체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훌륭한 사상과 철학과 훌륭한 윤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무덤에 안장되시고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삶이, 그 사실이, 이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제물 되셨기에 그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오늘도 내 마음의 죄를 뉘우치고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순복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감격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 말과 내 행동, 내 사고방식, 언행심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여 맞춰가며 사는 사람,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평생 이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